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 가운데 나아가라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요한일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영생을 주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인데, 자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맞는데, 근데 영생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영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 바로 사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사귀어서 아는 것, 교제하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의미라면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 동기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친구에게 어머님이 천국 가셨구나. 친구야,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천국은 주님과 내가 사귀고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꼭 죽어서만 가는 어떤 다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아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죽고 난 가서 사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뭐라고 말하냐면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볼 때 눈이 부셔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은 이렇게 눈부시는 어떤 빛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어둠은 뭘까요? 빛의 반대 개념은 깜깜하게, 다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깜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 그게 뭐겠어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어둠은 절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잘 보세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을 일삼고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데 내 믿음은 잘못된 건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눌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행동으로 설령 옮기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한 사람도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죄를 짓는 거는 어쩔 수 없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건데,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6절을 읽었는데 이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10절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도 그런데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게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잖아. 모순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는 짓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빛 가운데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어둠이 나오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핵심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에 대한 반응은 딱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라 그랬냐면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할 때 이런 말 합니다. 교회가 썩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 못 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실상은 이 마귀가 사람을 어둠 속에 가둬놓고 그 어둠에 길들여지게 만들어 놓으면 어둠은 빛이 싫어요. 왜? 빛 가운데 가면 다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빛이 왔을 때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요. 그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요. 왜 그러냐면 빛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 어둠 속에 있기 싫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기 싫으니까.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그냥 참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빛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어둠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은 언제 물러가요? 새벽에 동이 터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 그렇죠? 빛을 받아들이느냐, 빛을 거절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 달라요.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 어둠에 거하겠죠. 빛이 싫으니까. 그래서 계속 죄의 종로를 따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어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둠을 선택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아가요. 그리고 계속 빛 가운데 거하죠. 이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지만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빛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둠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빛을 택한 것도 내 힘과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 계속 갈등을 합니다. 내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 이 갈림길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8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녀로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이 어둠의 본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끌려가듯이, 마치 마약 먹은 사람이 마약을 찾아 끌려가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본성은 어둠의 일을 나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이끌림을 받으려는 그 순간에 아니야, 나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가 보여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내 안에 죄가 보이니까. 누구를 향해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그랬죠? 괴수. 여러분, 괴수라는 말 아십니까? 괴수가 서열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사전을 보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고백은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그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심각한 죄를 졌다고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죄를 져서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점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제하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자, 9절 말씀을 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있죠. 사도들, 그분들 중에도 나는 제일 작은 사람이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내가 작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새 성경이요, 시간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고백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나니까 그래도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해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풍성했나요? 얼마나 놀라웠나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거꾸로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바울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람이 몹쓸 사람이 되고 더 나빠지고 죄를 많이 졌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뭘 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처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나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가보니까 민방위 훈련 가면은 남자들이 이상하게 정말 변질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죄 지었던 무용담을 막 늘어놓는데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자랑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돼요. 통곡이 돼요. 주님, 내가 또 무너졌다고.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통곡이 가능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작은 죄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죄 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우리가 죄 짓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절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내가 어둠아 가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언제 없어져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는 빛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또 넘어졌더라도 그때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설교가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핵심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나는 이렇게 저질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빛을 거절하고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거절했으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다스림 받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어둠의 죄가 남아있나요? 왜 나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생각나는 이런 죄 저런 죄, 왜 내가 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가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신 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즉시로 빛으로 나아가요. 빛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마다 이거는 죄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졌다 그러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준철아, 이거 죄야. 너 이거 거짓말이야. 너 이거 또 속이는구나. 너 또 정욕을 품었구나.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너 또 열등감에 빠졌구나. 또 스스로 너 자신을 학대하고 있구나.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안다라는 것, 죄를 죄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오늘도 죄 즐거웠네, 아주 시원하네, 이러면 그 사람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면 절대 죄를 짓고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여러분. 어미하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의 역사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게 뭐죠?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숨으면 안 돼요. 6절 말씀에 어둠에, 그러면 계속 어둠에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6절에 행하면 이거를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빛을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 어둠에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낳는 거예요. 빛을 거절하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요, 어둠이 어둠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뭐가 죄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횡령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거짓말이 너무너무 일상이에요. 근데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게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그만 죄에도 민감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나서는 밧세바를 범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다윗이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무슨 죄까지 져요?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계속 어둠의 일을 또 찾습니다. 어둠은 점점 강해져요. 어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숨지 말고 빛으로 빨리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비참한 지경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사귐이라고,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이런 못된 놈들 또 죄를 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준철아, 너 또 무너졌어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게로 나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 말씀 7절 볼게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건데, 이 삶은요, 죄를 아예 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한사 1서가 말하고 있는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여기 깨끗하게라는 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힘과 노력과 선행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좌절이 있죠. 목사님, 저는요, 지난주에 지었던 죄 오늘도 또 졌어요. 한 달 전에 지었던 죄 오늘도 또 졌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더러운가 봐. 내 안에 죄에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 온몸이 더러워져서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시잖아요. 혹시 그러면서 아유, 이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샤워하나,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그런 사람 없지요? 우리는 몸이 더러워지면 다시 씻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빨이 냄새나면 양치질해야 되고,
좀 씻어야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매일매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절에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어도 주님은 또 씻어주세요. 1000만 번, 억만 번이라도 주님은 또 씻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씻지 않는 사람들, 노숙인들 보면 그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씻지 않는 사람들, 정상인들도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씻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무리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도 일주일만 세수 안 해보십시오.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냄새가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 속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몸에 냄새가 났을 때 깨끗하게 씻으면 냄새가 없어지듯이 빛 가운데 내가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내가 매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죄의 냄새가 없어져요. 죄의 냄새가 없어졌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몸의 냄새를 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사람은 뭘 뿌리죠? 향수를 뿌리죠. 그러면 조금 그거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회개하면 내 죄의 냄새가 없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가 싫어져요. 이제 죄가 미워져요. 그러면 돼요. 죄는 언제 이기죠? 여러분 안에 어떤 죄를 내가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이제 죄를 이기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언제 이겨지죠? 죄의 냄새가 없어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늘 간증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이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담배가 냄새 맡기도 싫어지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은 왜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멈추지 말고 계속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샤워를 계속 하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빛 가운데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힘들죠. 내 죄를 드러내야 되니까, 이거를 끊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가 싫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7번 연속으로 동일한 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번. 누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이 말은 죄를 몇 번 졌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7번 죄를 졌어도 오케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이라도 내가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용서해 줄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나가는 거.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또 한 번, 이 질문을 누가복음에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물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다 하시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하루에 490번 죄를 졌어도 오케이, 나에게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고 천국 갈 수 있나?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의 지금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기나요, 여러분? 490번, 4900번이라도 주님은 완전한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니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안 되나 봐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 연민에 빠지고 나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나는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를 벗어나나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실은 고민만 하고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뿐이지 정말 제대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정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2000년 전에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490번, 49,000번을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49,001번째 내가 회개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갑니다. 이제는 그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죄가 그립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 죄가 얼마든지 내 앞에 얼쩡거려도 내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절대 어둠 속에 숨지 않으리라. 빛 가운데 나아가리라.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또 깨끗하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승리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빛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빛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숨지 않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반드시 죄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내 죄가 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주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